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에서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헬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여러 지명과 족속과 사람 이름이 나와서 복잡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다 지우고 나면 뭐가 남냐면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에서의 자손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이 모두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에 왕국을 세우고 8대에 걸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7장 38에서 40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받은 복은 저주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받은 축복대로라고 하면 누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될까요? 야곱이 더 잘 살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에서와 야곱의 축복이 마치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가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공과 형통의 기준이 세상의 형통, 성공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경험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데 그 하나님의 선이 자기 인생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고난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고난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삽이 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형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아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잠시 후면 멸망의 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장된 형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시편 73편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은 위장된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에서의 형통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간 인생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다간 허무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틀 만에 전국에서 205명의 의료인이 자원해서 대구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는 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웃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흘려 보내주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때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